우리 사회에 어두운 단면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자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유명 정치인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일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바짝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실제로 2017년도에요. 우리나라 자살 하루 평균 몇 명이냐 이렇게 봤는데, 하루 평균 34.1명이 자살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2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회원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에 해당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제 2위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은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동기를 살펴봤더니 자살 동기가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31%,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23%, 말다툼 문제가 있어서 14.1%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뭘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사회가 관계 중심의 사회잖아요. 관계를 맺고 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어려움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52.1%가요. 절반 이상이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또 도움을 요청한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속에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런 책임감에서 자유로울까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다면,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런 자살공화국이라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교회가 책임이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책임이 크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 거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관심, 이거는 큽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거인다운 삶이 되어질 건가?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날마다 내게
나를 압도하려고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세상, 내 문제 하나도 참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현실인데, 그게 나의 현실인데 주님은 오히려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나는 내 문제 하나도 나는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제자들 정말 초라하지 않나요?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지식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대를 언덕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를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 본인도 알아요.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인데 말이 돼요? 아니, 이런 형편에 있는 제자들한테 무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냐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말이 되면 우리에게도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거니까, 나는 내 삶도 엉망진창인데 무슨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제자들에게 이게 말씀이 말이 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존재예요, 존재. 그 자체, 제자들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세상의 소금인 존재이다, 세상의 빛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동일한 거죠.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한테, 혹시 옆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일깨워 줍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네, 존재는 알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존재가 존재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게 살면 돼요. 우리는 뭐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소금이래요, 빛이래요. 그러면 그 존재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소금이라는 존재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고온 지역입니다. 고온 지역.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럼 식품들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식료품들을 보관하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 그러면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다음으로 이 땅에서 소중한 건 뭐냐? 소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소금이라고 여길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한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금은 무슨 맛을 내던가요? 짠맛이죠. 그래, 짠맛.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게,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내게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소금이 어떻게 돼요? 식료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녹아야죠. 녹아야죠.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셔서 쓸데없어 밖에 버려. 아니, 소금을 이게 여러분 뭐 담을 때 좋은데, 김치 좋아요. 김치 담을 때 소금을 송송 쳐서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놨더니 소금이 1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소금이야. 그렇지, 넌 소금이지. 그래, 소금에서 그 자리에 있어. 그러고 봅니까? 아니면 그 소금 걷어서 밖에 내버리겠습니까? 그 내버리면 개도 안 먹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아니,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지. 난 소금이야. 그래, 난 세상의 소금이니까. 아무리 여러분 말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느냐. 소금은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금으로 녹아져야 돼요. 직장에서 소금으로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낼 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소금이라는 우리의 이 존재는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소금으로 안 살까요? 왜 안 녹아지려고 그럴까요? 왜 안 녹아질까요? 사람들 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내 혹시 소금으로 녹아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난 뭐지? 왜 여자분들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죠? 또 남편들 사회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한 자리에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중년 이후에 공허감, 허탈감, 막 이런 게 온다며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맨날 남편 뒷바라지는 하는 건가?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양육하고 이게 내 인생인가? 못 살겠다. 그리고 지쳐나간다며요. 남편분들 아내들이 곰국 끓이면 불안해진다며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간다며요. 요즘은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반찬 파는 가게에서 알아서 사 먹으세요. 메모하고 나가면 돼요. 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쓸데가 없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죠? 아니,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갖고 가정을 살림을 꾸렸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 살림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돈 가치로 따지면 나한테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인생은 뭔가 못 살겠다, 난 그런 방송 나올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꼭 그걸로 이렇게 따져서 줘야 돼요? 아니, 그리고 주잖아요. 남편이 다. 남편은 무슨 승진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 나는 사람들 안에 이게 뭐냐면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러니까 못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요. 소금인형 아시죠? 소금인형. 옛날에 소금인형이 있었답니다. 소금인형이 세상이 보고 싶어서 바다에서 나와서 세상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금인형이 깨달았습니다. 난 바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의 고향은 바다이구나. 소금인형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2달 석 달 10달이 지나도록 바다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인형은 바다가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간 자기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발을 바다에 담궜습니다. 오른발이 없어졌습니다. 봐봐, 내 존재는 없어지자. 소금인형은 다시 바다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바다가 불렀습니다. 들어오라. 소금인형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는 없어질 거니까. 그러나 드디어
소금 인형이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소금 인형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금 인형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소금 인형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기의 그 불안 뭐가 돼요? 바다가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소금으로 녹아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녹아 들어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냐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예수 믿고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불러간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의 맛.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하던가요? 살만 안 난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미국에 처바치고, 중국에 처바치고, 북한에, 또 일본에, 또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면 되죠. 도대체 살맛이 안 난다. 그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요. 그죠? 자식들도 말 안 하죠. 아내도 알아서 돌아다니시죠. 그죠?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이게 지금 세상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들을 해주죠. 그죠? 어제 보고 참 복지 정책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노인회관인가 노인정에 가봤더니 옥도를 그냥 벽과 바닥에다 아이고 거기서 한숨 자고 싶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다 해줬대요. 폭염이라고 에어컨 18도에다 맞춰놓고 풀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방마다 다 있어요. 에어컨이. 그 안마기가 거기 그 거실이라고 그러네. 거기에 3대나 있더라고. 3대나. 제가 그냥 왔겠어요? 동작대나 한번 눌러봤죠? 너무 잘 되더라고. 스트레칭도 안마기가 해주고 우르륵 내려가면서 훑어주고 막 그냥 야 이거 다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국가에서 다 해줬대요. 나라에서. 왜 이런 거 해주죠? 복지 돈이 남아서? 살만 나는 세상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살맛 나는 세상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러저러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살 수가 없다. 살맛이 안 난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주님 뭐래요 우리한테? 그런 세상에? 하나님 맛을 내래요. 하나님 맛. 하나님 맛을 우리가 내면 그럼 세상은 살맛 난다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녹아진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려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소금이니까요.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내가 녹아줘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좁은 문 사람들이 많대요? 적대요? 없대요. 넓은 문은 많대요. 편하고 좋고 누리고, 그죠? 절대 안 녹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녹아지죠. 좁은 문은요, 찾는 자가 없어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생명은 어디래요? 거기래요. 또한 누가복음 9장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떡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
내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려면 녹아질 때 이게 가능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녹아지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제가 이 연구하고 살아봤더니요, 부부간의 결혼 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때 살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부인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 저는 꼭 생각나는 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죠.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라는 회사. 하영록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미국 동부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경영 철학과요, 사운이 아주 특별합니다. 경영 철학과 사운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에 이런 사운이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분이 심장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시한부 인생 살아요. 언제 이게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심장이 기증이 안 된다든가, 심장이 하루 이틀 기증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이제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자. 그래서 회사 경영 철학과 사원이 우리는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이 회사의 수익금의 20%를 무조건 이웃 돕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요. 개인적으로, 회장 개인적으로 또 직원들도 많은 자비의 돈을 내서 이 이웃 돕는 데 쓴대요. 돈만 내면 끝이냐? 아니요. 몸으로도요. 회사에서 권면한답니다. 직원들한테. 자기가 사는 지역의 동네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 자기 몸을 띄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몸으로 또 돈으로 하고 끝일까?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 방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한다. 왜?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건축 설계회사니까 이 회사가 특별히 이 주차 빌딩, 그러니까 주차장 겸해서 복합 건물 있죠.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거요. 이걸 같이 세우는 설계회사인 거예요. 근데 고객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어렵거나 이렇게. 그럴 때마다 회사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한대요. 손해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회사를 그렇게 말한답니다. 거꾸로 가는 회사. 세상이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더라는 거죠. 회사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셨다니까요.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소금으로 녹아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가정 구성원들이 녹아지려고 하면 돼요. 내가 녹아지자 이러면 돼요. 직장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소금의 맛을 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원천은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빛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반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항상 서야 돼요. 빛이신 주님 앞에 항상 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지면, 내가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빛에 낱낱이 내가 비춰집니다. 그럼 내 어두운 부분이 낱낱이 다 드러나죠. 어두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면 우리 반응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되지 않고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빛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작업이 먼저 있어요.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이 메시지를 들었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뭐예요? 돌이킴의 회개 반응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이런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빛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빛이 비춰준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이 세례요한하고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보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언하는 자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고 그러죠. 천국 복음이 전했는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빛이 비춰져도 뭐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쳐서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자신을 낱낱이 비춰서 내가 주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뭐 하래요?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작업을 하래요. 네 안에 있는 빛을 비춰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 사이에
마음을 열고 좀 다가가 보세요. 아버지는 죽어도 아버지의 위치에서 보려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내분들, 가정의 왕은 아내죠.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내 위치 딱 고수하니까 가정이 어때요? 우리들 가정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아내들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바퀴벌레가 있는데요, 형광등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가 쫙 도망쳐요. 아시죠? 얼마나 쏜살같이 사라지죠. 그런 아내가, 그런 엄마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방으로 싹 들어가.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살아. 경험해 보셨죠? 아빠가 퇴근하면 애들이 딱 방으로 들어가고. 왜 그렇죠? 마음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삶에도, 이웃에도 마음을 먼저 열어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여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그건 내가 안 여는 거예요. 내가. 아세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빛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빛은 뭡니까? 밝고 따뜻하잖아요. 내가 밝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열면 어때요? 이웃은? 이웃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연다고요? 하나님께로 연대요. 네?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걸 알지만 왜 세상에서 빛으로 못 살았는지 아시겠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밝게 열어야 되는데, 그죠? 언제나 참 쌀쌀한 가면 그냥 냉동 상태. 직장에 가도 웃고 막 얘기하다 나만 딱 나타나면 다 사라지는 거구나. 커피타임 끝났어요 하고 간다든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사장이어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사장이어서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열어줘야죠. 그 부분엔 저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제 옆에 안 와요. 태국인 냄새가 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마음을 열고 가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쯤입니다. 북쪽에 많은 사람들과 그 지파를 갖고 있는 그 사울의 이제 손자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장군이 실제적인 실세가 누구냐면 아브넬 장군입니다. 아브넬 장군. 이 아브넬 장군이 판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이미 힘이 다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자고 제안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아브넬 장군이 갔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었나? 다윗이 이걸 원하나 안 원하나 이걸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갔는데 죽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고사하고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버리겠죠. 무력으로 권력으로 통일 이스라엘은 이룰 수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도 얻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브넬 장군의 장례식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애가를 짓고 진정으로 그가 애도를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보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뭐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빛의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결국 그게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는 것이 된다.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해요. 우리의 빛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 마음을 따뜻하게 세상에 여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지금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인간 편에서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옳고 그름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옳고 그름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정권에 따라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편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도대체가 하나인데요. 왜요? 자기 편에서 옳고 그름이에요. 어제도 한 50명 가까이 어제 모이셨어요. 그 노인에게 완도예요. 완도. 모였는데 이제 닭백숙을 아주 그냥 다 끓여서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은 그분 중에, 아니 그분만 가져간 게 아니라 선물을 아주 또 가져갔거든요. 샴푸에, 퐁퐁에, 비누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선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비닐을 버리면 안 되니까 쓰레기 봉투, 거기서 쓸 수 있는 쓰레기 봉투. 근데 그분들 중에 남자분 한 분이 닭을 안 드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이렇게 공수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더운데 반찬도 다 하려고. 그새 못 기다려 가버렸잖아요. 정말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지만 좀 기다리지, 바꿔준다고 얘기했는데, 더운데 갔다 왔는데, 제가 간 건 아니지만 쫙 사라져 버리셨어요. 좀 기다리시지. 근데 뭐 화나 가신 것 같아. 아니, 닭을 드신지 안 드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 사라졌어요. 나중에 오시긴 오셨어요. 선물 받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럼 안 먹으면 옆에 앉으면 있으면 되죠, 뭐. 그죠? 그냥 뻘떡 일어나 가버리셔야 되겠어요. 다음 내년에 하실 때는 개를 좀 잡아주세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접수를 했겠어요. 그죠? 아니, 세상이 이래요. 사람들 마음이 참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신뢰 못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건 뭐라고요? 빛된 마음밖에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갈 때 이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된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주님은. 그죠?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빛이야,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도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녹아서 들어가고 빛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주님의 기대감을 알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대감, 주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거 능력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사야 59장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거인들은 바로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